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분들한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의인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안내서가 되어주는 귀한 책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지와 배신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자, 우리는 무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지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회에 무지한 자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해요. 자, 무지와 배신자 시작합니다. 순례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의 도에 대하여 무식한 무지와 믿음의 도에 떠난 배반하는 배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무지를 얘기하냐면 구원의 도를 모른대요. 이걸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지하여 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신약적 지금 개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지라고 할 때의 이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지요. 근데 교회 안에 무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교회는 원래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지금 2026년에 지금 현 시점을 볼 때 교회들마다 무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답답하고 힘듭니다. 복음을 들으려도 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 배신자, 배반하는 자들. 잘 믿다가 믿음의 길을 떠났지요. 순례 길을 온전히 감당 못하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번 자만의 고장에서 새끼를 따라 순례의 길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잠언 2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가 누구냐면 자만한 자래요. 이 자만의 고장에서 새끼를 따라 순례의 길로 들어왔다. 이 말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스스로 뭐예요? 지혜롭게 생활하는 자들, 교회 안에.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자만한 자들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착하다, 의롭다 이렇게 자만을 떱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도 없고요.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다라는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종교생활을 하면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얼마나 아주 자만의 극치를 이루고 당당하고 막 얼굴부터 그 몸속에서 느껴지는 그 자만은 아주 대단해요. 큰 교회 다니면 더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무지에 속하는 거죠. 자, 자만의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고 샛길로 순례의 길에 들어왔다. 즉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도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잖아요. 자칭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너나 나나 똑같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아주 당당해요. 자만한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구원받은 표가 한 개도 없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무지한 사람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속담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고. 교회 안에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목사들 앞에 와서도 얼마나 자만한지 교만한지 나는 이런 황당한 사람들도 봤으니까. 교회는 직분자를 줄 때에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요, 선지자요, 목사, 교사를 주시고 나중에 집사를 택했는데 집사인 신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목회자와 같은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리고 용감하게 진두주의합니다. 이것이 무지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구분을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한 자들끼리 다 어떻게 해요? 한 그룹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 무지는 죄입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한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용감하게 걸어가고 있다? 이거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의 용감함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들이 모두에게 있겠죠. 인격적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요. 또 믿는 자들의 의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이 활개치면 그 미꾸라지가 뭐예요? 속담에 우물을 다 흥탕물 만들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무지한 영적 무지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거룩을 상실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교회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 구원받는 수가 다시 늘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지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잠깐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저도 증언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받은 거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우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유대인들은 교회 생활, 유대인들의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11조 내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방인들한테,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올바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대교 사고로 갖고 교회 생활하는 거죠. 유대인 생활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확실히 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그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거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할 때마다 돌을 던져서 치려고 얘기했고,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매도 때리고. 복음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완전히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잖아. 유대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엄청난 겁니다. 저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알고 있는 것이 본인도 옛날 그랬기 때문에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자. 그러면서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다시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저 이렇게요, 복음 증거하다가 교회 안에서요,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런 소리 자꾸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이거는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승천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이 도대체 믿어지지 않고 그냥 나사렛 예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믿던 종교 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교적, 신비주의적, 기복주의적 사고가 교회 안에 판을 칩니다. 그래서 각자 그 생각대로, 그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셔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줘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진정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의 모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음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돼야 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여러분도 듣고 있지만 세상 여기저기서 듣고 있겠지요? 듣는 자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말씀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이 믿음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럼 말씀을 펴놓으세요. 말씀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 저들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운다? 자기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고 성전에 와서 제사 잘 지내고 말씀 가운데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막 같이 대화를 할 때나 교회 와서나 부부간에서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떠드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떠드는 자들 있죠. 근데요 여러분 그 옳다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항상 자만해서 항상 으뜸이게 되고 싶고 교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어요. 복종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보다 강한 말이죠. 이 복종은 안 하면 군대에서는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전쟁 중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즉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 무지 강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나 복종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자만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못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킵니다. 다른 어떤 거로도 안 돼요.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예수님을 오시기까지 그 역사를 만드셨을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죄가 하나하나 사함 받을 줄 믿어요. 근데 스스로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이 자만이라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종교생활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또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내 안에 효용으로 받고 믿어지고 나아가지 않고 또 내일 가면요 또 하루를 속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주셨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흑암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속에 흑암, 죄 속에 죄 자체가 흑암이잖아. 무질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마음만 먹고 출발만 해도 우리 안에 빛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분이 믿어짐으로 인하여 내 안에 질서가 생긴다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작정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흑암 속에 있는 거라고요. 무지 속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에 와서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지만요, 여러분 순간순간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출발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 있다. 이제 그동안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예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이루었다고 착각을 해. 세상 것들은요, 익숙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사면 되게 좋아하겠죠? 집도 사면 또 엄청 좋아하겠죠? 뭔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게 행복이 더 되던가요? 안 되죠? 근데 교회 생활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풍성함이 일어나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런데 종교 생활 하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가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 또 들었는데 저 아는 말씀인데 그 사람 무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지식으로 듣게 되면요, 여러분 순간 날마다 그러면 이 땅에 지식 듣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은. 왜? 또 다른 걸 배우고 싶고 또 다른 걸 알고 싶으니까.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풍성한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무지들은 날마다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 계속 뭐예요? 이 땅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요. 이게 무지 속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종교 행위도 다른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는 자기가 교회를 선택해서 움직여.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무지에서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지금 가고 있는지 이걸 분석해내야 돼요. 자기 진단이 성령께서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의의 길로 가게 돼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의 것만 여전히 구한단 말이야. 그리고 스스로가 노력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노력은 어떤 것이 노력이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려고 애쓰고 벌써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돼. 믿음은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두 분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을 했는데 마음부터도 출발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출발이 여러분 자신이잖아. 그럼 그건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시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시나요? 그게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안 됐다라고 와서 막 하나님 옆에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먼저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찾으면서 이 마음에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자식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마음에 와야지. 여전히 자기요, 여전히 뭐예요? 저 자식이요, 여전히 뭐예요? 자기 목숨이요. 이런 사람은 출발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왜 자기 안에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 왜 이게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무지 속에서 여전히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고 자기가 잘한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여러분, 출발해야 될 사람이라면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오늘 다시 출발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이 무지는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무지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물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이들은 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의롭다? 나 스스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 잘못한 거 없거든. 나 죄 안 졌거든. 이 정도면 나만큼만 해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요, 남들이 율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 합니다. 얼마나 정죄를 하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분노를 일으켜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켰다고 여러분은 의롭고 그 사람이, 저 상대방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 사람이 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죄인이라면 둘 다 똑같이 율법을 지켰든 안 지켰든 죄인입니다.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해결받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해결받은 자가 의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이미 율법을 이룬 거예요. 율법을 왜 지켜요? 죄 짓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거 지켰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과 욕심, 이 죄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있어서 막 못 나오게 꾹꾹 누르는 거하고 없어서 안 나오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율법은 막 꾹꾹 눌러서 안 보이게 막 회칠하고 그게 율법이요. 그러면서 남들이 틈이 나서 그 율법 못 지켜서 그 뭐 하나 한 가닥 나오면 그거 갖고 난리 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그게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율법 10계명을 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죄는 다 모든 것이 근원이 욕심이요 정욕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기를 돌아보고 이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죄 저런 죄 막 여러 가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 근원의 뿌리가 욕심이었고 그 근원의 뿌리가 정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근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죄가 그냥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 그 사람 수상해.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요, 율법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절하고 아닌 척하고 위선을 떨고 애를 써서 자기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기 옆에서 간음을 하고 토색을 하고 그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와서 기도했잖아.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자기는 간음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한 사람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에게 간음 토색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죄인인데 누가 더 이뻐 보이겠어?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자를 이뻐하시겠죠. 근데 무지는 뭐라고요? 이렇게 시인도 못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저 뭐예요? 세리와 같이 나는 간음 토색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자만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이게 얼마나 그 생애가 사명과 소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데, 오늘도 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것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자,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하나 더 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저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잖아. 그런데 이런 소리 들으면 교회에서 막 난리 법석을 일으키겠죠. 뭐 저런 설교를 하냐고, 우리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지식적인 이 구원은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20명 그 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목숨 앞에서도 이 복음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점검해 보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율법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밥을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그건 죄가 아니에요. 밥을 숟가락 먹든 젓가락 먹든 그거 죄 아니라고. 소금을 찍어 먹든 소금을 더 많이 먹어서 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죄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랑 다르면 다 틀렸다라고 그러고 정죄 문화로 들어가. 이 스스로가 이게 무지요. 이게 스스로가 무지라고. 왜 그렇게 이 무지는 결국은 뭐냐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요 하나밖에 모른다는 뜻입니다. 되고, 대한민국 사람도 알아야 되고, 유럽 사람도 알아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도 알아야 되고, 이방인 다른 나라 어느 나라든 다 다릅니다. 근데 먹는 거 하나 갖고 사람들을 정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속에 아직 뭘 모른다는, 세상에서도 아직 잘 모른다는 그런 무지 속에 들어가요. 그럼 영적으로도 지금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조금 더 나아가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갖고 상대를 판단한다면 그거 역시도 여러분들은 의로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지. 근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에서 구원도 받고 의의 삶을 살아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예요. 자, 율법을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들여대면 뭐예요?
자기만 맞고 다 틀리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로울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지식하고 이 고정관념 강하고 자기만 아는 자만심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무지가 깨집니다. 진리 안의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답을 읽고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기도했으며 금식하였고 12조를 드렸고 구제하였고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나온 것이 천생에서 받아들여지는 근거라고 하였다. 이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는 말은 이제 뭐냐면 교회 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하는 거죠. 나 교회 직분자다. 나 교회 생활하고 있다. 이 스스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런 무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들이 무지 속에서 방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오늘 복음이 저들에게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